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와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약간은 좀 어색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쓰는 그 용어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그 법정이라는 개념을 인식해야지 그 법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기다 하면은 이거는 전쟁 용어죠.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 무기라는 것은 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왜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우리의 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를 죄의 불법의 무기요 아니면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는 그 무기라는 표현을 썼으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쓰는 또 사망과 영생이라는 그 죽음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아담의 생명과 또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대조들 또 종이라는 표현 왜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종노릇한다라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쓰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있어서 좀 정확하게 새롭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방식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고 똑같은 내용을 왜 그 단어를 선택해서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높고 낮고 어떤 위치랑 상관없습니다. 영향력은 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냐면 법의 기준에 따라서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그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도 그 죄의 법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그 법이 나를 묶는 것이고, 또 내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 있었다라고 과거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의의 법이 그렇다고 말하면 나는 해방받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나에 따라 있지 않고 법에 따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이라는 용어예요. 법이라는 그 눈으로 판단하고 인정해주고 정죄하고 하는 그것이에요. 나를 떠나서 법이라는 기준으로. 또 무기라는 것은 전쟁한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싸울 때 필요한 것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무기를 어떻게 불의의 무기다. 그런데 그것이 의의 무기다. 너희가 그것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 대적이 누구예요?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자로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 몸이 그 앞에 서라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라는 것은 우리의 대적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종이라는 것은 권위에 대한 문제죠. 종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주인의 권위 아래에서 그의 전인격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제한을 받습니다. 마치 법처럼요. 근데 법은 기준이지만 그 주인, 종이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판단의 기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평함도 없습니다. 무조건 주인이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영향력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권위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죄의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격적인 주체가 있습니다. 단순한 죄라고 하는 법적인 그 어떤 용어 속에서 내가 제한받고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그 죄의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여 거짓의 아비요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붙잡고 있는 그 권위에 법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사망으로까지 이길 때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부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데가 우리가 의의 종노릇하란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을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종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나는 의지의 주체가 아니에요. 나는 행동이 그 주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만 썼고 힘만 사용되어졌지 실질적으로 나를 지시하고 나를 행동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그 주체는 주인이에요. 난 죽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나를 죄의 종로로 타게 해서 결과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여도 주인이 나를 사는 곳으로 이끌리면 내게 뭐가 맺혀요? 영생한 열매가 맺혀져요.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종이라는 개념이 얼핏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처럼 보이지만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행동의 주체가 주인에게 있다. 종이었을 때도 사단에게 있어서 내가 끌려갔던 것처럼 내가 의의 종이 되면 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면 사망의 열매에서 영생의 열매로 나도 또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그 속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이 수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눌려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생명이 있는데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또 특별히 아담의 생명과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것은 아담의 생명은 죄의 종로로 돼서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 생명이 되었어요. 오염된 생명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죽지 않으니까 오래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생명이 우리에게 복되냐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은 자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가 있어요.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그는 호흡은 하고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거기서는 인격적 교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지정의 모든 부분들을 반응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생명이 왜 짐승의 생명과 다릅니까? 그 생명하는 단순히 호흡하는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을 소유한 생명이기 때문에 전인격적 대상 되시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완동물을 가지고도 막 장난을 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그것을 애완동물로 표현하지도 않아요. 반려견이라 표현하면서 거기서도 인격적인 교감을 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펫들이, 애완동물들이 인격적인 교감이 되지 않는다면 또 사람도 그 동물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과 가지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비밀은 뭐냐면 다른 것과 더불어 다르게 오래 살게 해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유일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인이 내가 가지고 노는 즐거움이 아니라 동등하게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고 내가 받고 내가 웃고 하나님도 웃으시고 이렇게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가장 큰 특권을 어디서 누립니까? 그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니까. 그게 영생의 축복이에요. 사망은 뭐예요? 그런 교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코에 걸고 끌려가요. 산자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우리의 의지가 없어요. 종처럼 끌려가요. 법 아래 눌려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한 자예요. 대상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교감이 있고 거기에 무슨 대화가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내가 무슨 표현이 있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거긴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예요. 전인격적인 의지가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딱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표현들도 좀 더 좀 부담스럽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들어오게 됩니다. 11절부터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있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 어제 했던 그 앞선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죽음이지만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법이 나에게 영향 입히지 못해요. 세상에서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도 죄인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했었던 그 형법이 어떻게 됩니까? 기소 중지가 되고 법에서부터 해방돼요. 더 이상 이젠 그는 그것과 상관없는 자가 돼요. 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너의 생명은 이전의 생명과 다른 생명이니까. 이젠 생명은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죽은 바 되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까. 아예 없어진 것이니까. 우리의 부활은 옛 것에 대해서부터 다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런 생명을 얻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얻었는데요. 그 생명이 12절에 보면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자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힘들까요 하는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을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죽을 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생명이 죄로 오염되어졌던 이 껍데기 육신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바뀐 것은요.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다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죄로 오염된 우리 죽을 몸에 담겨져 있어요. 죄로 오염된 생명.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은 하나님과 기뻐하고 교제하고 누릴 수 있는 전인격 존재. 생명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가 되어져 있는데 그 몸이 우리 육신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새 몸으로까지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대요. 그러나 주님이 그때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생명이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 몸에 죽을 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이러한 이단도 있죠.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너는 이제 해방받았다 그랬으니까 난 더 이상 저주 아래에서 놓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타락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데요. 나는 해방받았으니까 의의 법을 붙잡고 있으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완전 타락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잘못된 이단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생명 얻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이 죽을 몸, 죄에 오염되어져 있는 몸이란 사실들을 전적으로 부패된 아담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담의 생명은 바뀌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는 것은 법이 지배하게 하는데 의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무기로 내주면 무기를 사용하는 자가 누구예요? 주인이 사용해요. 무기를 든 자가 있죠. 나는 무기로 도구로 그렇게 이용당하지 말래요.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툴이 되어서 사단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사용되지 않게 하래요. 그러면 의의 무기로 사용되래요. 주인을 바꾸래요. 의의 종이 되어지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래요. 어떻게 해요? 그게 그 다음입니다.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끝났다. 그래서 죄의 법에 있는 사람이 그 법을 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말하더라도 거기에 꿈쩍도 하지 마라. 그 법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내가 눌릴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다. 내가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그 법은 믿음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요,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법이다. 그러니까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듣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법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행동에 대해서 또 선택을 하고 한다면 그 판단과 선택과 그 행동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선택을 한다는 건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습니까? 옛날엔 그것이 죄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요?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생명의 법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내가 전에는요, 사망의 법을 가지고 나를 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능력도 안 돼. 나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나는 끝장났어. 그것이 내가 지난 사망의 법을 가진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된 나예요. 그런데 나는 달라졌대요. 나는 생명의 법으로 나를 보면 어때요? 나와 상관없이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있는 자야. 과거에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죄로 부패된 오염된 나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의의 법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볼 것 없어. 연약한 모지만 하나님 앞에 난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거야.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법 아래에 있어서 사실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의 문제예요. 그것은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쪽의 법의 기준을 내가 따르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죽었고 그 법하고 다고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 위에 있는 그 은혜, 믿음의 법을 자꾸 나의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유, 큰일 났구나. 나는 망하겠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야. 난 이것 때문에 망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은혜 법 아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에 따라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죽을 몸 자체가 상식과 같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못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꾸 죄를 지으는데 그럴 수 없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연약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이 되는 것은요, 간단하대요.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요. 죄의 법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의 법에 순종하면 의에 순종한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믿음의 법을 주었잖아요. 믿음의 법을 따라서 내가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의의 종이 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의의 주인이 나를
이끌고 가서 그 주인의 능력만큼의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죄의 종이 되면 그 죄의 종이 나를 이끌어가서 결국은 죄의 종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나에게 있는 전인격은 그렇게 마땅히 그것을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 그걸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종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의의 기준에 따르겠습니까? 사망의 죄의 종의 기준에 따르겠습니까? 로마서를 앞에 복음을 설명하고 로마서 이제 마지막에 12장, 11장, 12장부터는 13장 이렇게 쭉 나갈 때는 그런즉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삶의 기준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이 나오는 부분들은요, 우리에게 너 착하고 답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삶에 따라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한 행동의 기준을 너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겠느냐. 결국 그 근본에 기준되어지는 부분들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왜 내가 그 착한 일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죄의 종의 기준이었다면 그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의의 법의 기준을 가고 내가 의의 법을 순종함을 했다면 순종의 주인 되는, 의의 주인 되어지는 그 능력이 나를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생명 있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겉에 있는 착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것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라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인을 따르라고 합니다. 의의 법의 주인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지고 그것에 순종하면 그것의 결국이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와 영생의 열매를 실질적으로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럼 의에게 종이 되어졌다는 말은 다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여기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는 표현 자체가 앞에서 너희 죽을 몸이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정말 영생할 수 있는 이 생명과 다르게 그 생명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비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늘 뭐만 보냐면 질그릇된 나의 몸만 보면서 이 생명의 비밀을 오해하는 수가 많아요.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이렇게 표현해 준대요.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 이것이 이 영어적 표현을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는 것이요. 너희 수준대로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너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어떤 수준? 죽을 몸의 수준대로 연약한 모든 죄에 대해서 노출되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그 오염된 수준대로 그 한계에 맞춰서 그 생각에 맞춰서 그러면 편하게 말해 주겠대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내주어서 너 원치 않아도 끌려갔잖아. 그것처럼 그때는 끌려가서 죽었지만 이제는 의에게 딱 드리면 너의 그 연약함이 이제는 끌려가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셔서 너의 능력 이상의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이야. 이해되시죠? 전에는 무기력함 때문에 당하던 것,
지금은 연약함 때문에 은혜로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종노릇 하는데 우리가 주인만 바꾸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나의 처지와 나의 죽을 몸과 나의 연약함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인생이 바뀔까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전에는 힘 있다 할지라도 망했는데 지금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게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인이니까. 또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의의 법이니까. 나는 법 아래에 있고 의의 법 아래에 있고 의의 주인의 종이 되었고 나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 아니에요. 아담의 죽을 몸은 받았지만 그 안에 나는 생명이 바뀌어졌고 그래서 소망 얻는 자가 되었고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받음으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할 수 있대요. 나한테 하라고 말하지 않고 난 뭐만 하면 돼요? 종이니까 주인을 바꾸면 주인의 말을 따르면 그렇게 된대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걸 반대로 한번 말해보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다시 말해서 의의 법이 너에게 미치지 못했대요. 죄에게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의의 법이 너희를 영향 입히지 못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표현해 보죠.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 너희가 자유로워진다. 이건 너희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말이 아니죠. 죄의 영향력들이 죄의 영향의 사망의 권세가 너에게 영향 입히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로워질 거야. 죄의 법이 너희를 더 이상 해하지 못하니까 겁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의의 종이 되어지면 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지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무슨 열매를 맺게 되냐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 마지막은 영생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생은 마지막은 오래 살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 영생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사망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였고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였는데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영생의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숨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나를 더불어 기뻐하시는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의의 존재가 되었어요. 사는 맛이 나요. 잘못했어도 잘못을 갖고 숨지 아니하고 아빠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영생이래요. 그 영생은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영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누리는 것이에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해방이에요. 우리 죽을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의의 법을 따르고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가 그의 순종선언하고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의 비밀들을 생명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불렀던 찬양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그런데 뭘 찬양해요? 생명 있음을 찬양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는 믿음의 법, 의의 법을 가지고 누립니다. 자, 죄의 싹슨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있죠. 순종 선언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늘도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합니까? 내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나는 의의 종로로 타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열매로 맺지 아니하고 의의 주인 되신 주인이 맺게 하는 영생의 열매로 오늘도 누리겠습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뵈고, 그게 내가 오늘도 기도의 비밀이요 예배의 비밀이요 찬양의 감사의 비밀이요 내가 전도의 비밀이요 오늘도 삶이 당당하고 어떠한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 있으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의의 법, 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 선언을 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 가운데 생명 있음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